1장 25절부터 말씀 봅니다. 사사기 1장 25, 27, 29, 34절 좀 띄어서 본문이 많기 때문에 25, 27, 29, 34 자막을 참조하셔서 파란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기 1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27절 므낫세가 벳상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9절째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4절 같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끝절 말씀까지 본문을 가지고 쫓아내지 못한 이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들의 그 가나안 족속의 지위를 보장해 주므로 오히려 그곳에서 쫓겨나는 단지파처럼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는 일까지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25절 말씀,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요셉 족속, 여러분 요셉 족속이라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겠죠.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군사 정보와 기밀을 전해준 이 가나안, 어떻게 보면 스파이 역할한 이 가나안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인들이 독자적으로 그 땅에 성을 세우고 가나안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점령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전투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인과 어설픈 공존이나 타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이것 좀 사소하잖아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겨준 죄악의 뿌리, 또 이방 문화의 뿌리가 우리의 삶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에도 쭉 길게 나오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어떻습니까?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27절 하반절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 땅,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결심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쫓겨나지 않으리라, 내가 이 땅 거주민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불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근데 힘이 있었지만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신앙적인 우유부단함 때문에 또 아니면 세상 문화에 대한 사랑과 미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쫓지 못한 이방 문화는 없는지 철저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문화와 여러분 죄에 남겨둔 뿌리에서 삭신하고 여러분 열매가 맺어 그 죄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므낫세 지파뿐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강력한 지파죠. 유다 지파와 함께, 그죠?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가는 가운데 가나안은 점점 힘을 여러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처지로 역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조금씩 살면서 조금씩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새에 세상적인 문화와 세계관에 지배당하고 점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가치대로 살다가 세상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정복하고 우리 삶 속에서 내쫓아야 될 문화들이 아직 우리의 삶 속에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날마다 죄에 또 허물 가운데 우리가 종노릇하며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아주 기가 막힌 극적인 요소가 나오죠.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이제는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요셉 지파가 이게 주어있는데 이제 주어가 바뀌었죠.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쫓아내지 않으니까 쫓겨나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단 지파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산지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투 권리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은 결과 결국엔 이스라엘 단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자신들이 기업을 받은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골짜기에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과 타협하며 한 발, 두 발 물러서게 되면 또 세 발, 네 발 물러설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쉽게 여기지 말고 매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대충 처리하지 않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서는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적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공동체로 예배드리며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교회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내년 대선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또 오늘도 우리 수요 오전에 있는 구역장 모임과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본능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친히 능히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들이 스스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둔 그 죄의 뿌리가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결국은 그들의 삶을 아버지 불행 가운데 내쫓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할 말씀대로 아버지 액면 그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불기둥이 서면 서고 가면 가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하나님 기도 코로나 시대에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귀한 성도인들 환경을 열어주실 때 무엇보다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적 임재와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년 대선을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아버지 유권자들에게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 하나님 특별히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영적 분별을 더하시고 귀한 또 지도자를 잘 뽑아서 대한민국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은혜의 날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미래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자 모이는 우리 구역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명을 따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맡긴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구역마다 우리 귀한 구역원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또 앞서서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엎드린 성도들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셔서 산이 바다에 던지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 공예배는 이제 50% 좌석수 또 그 넓이 예배실의 넓이의 50%라 여러분 얼마든지 나와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마스크만 단단히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공예배 외에 나머지 모임은 여전히 또 확진자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오늘 구역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회가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수능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